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합시다. 예.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버림받았지만은 중요한 건축의 기초가 되는 그런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렇게 이렇게 별거 없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 자녀의 어떤 중심으로 예배 드리느냐, 오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기 바랍니다. 이게 힘이 돼야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응답이 그대로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죠. 정체성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집안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가장 깨끗한 그릇, 이 믿음으로 합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이 정체성의 신분 권세를 아는 그런 사람을 쓴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에도 바로 그런 중요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죠. 자,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외부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견디어내며 또 힘을 주기 위한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거짓 교사, 즉 거짓 가르침. 그래서 흔들리고 삶이 부패하며 소망이 없는 그 삶 속에 재림의 소망을 주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정체성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부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를 불렀는데 그 당시 어부였지 않습니까? 복음 모르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열심히 그냥 어부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이때 하나님이 베드로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참 소망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름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된 인생.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로 생명의 주로 만나며 그 생명의 주를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대로의 인생을 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고린도후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주요 생명,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모나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또 내 근본적인 문제를 살리니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며 세상 보는 눈은 열어지며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며 그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잘 됩니까? 내 신앙이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까? 몸이 건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그 생명 대신 이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곳곳에 알므로란 안다라는 말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서 명확한 지식 또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안다. 자, 이 안다라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평강과 은혜와 많은 응답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바로 재앙이 임하며 바로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따라가는 그 인생. 자, 오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실 구하기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므로 내 자신의 과거의 현상에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세상의 미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살릴 것입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와 성삼위 능력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내가 공부하고 직장 가고 사람 만나며 내가 하는 모든 길에 그리고 인도를 받는 거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합해졌을 때 알지 못하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떠나면 죄, 하나님 떠나면 불안과 소망이 없는 사망에 이르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인간, 원래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태어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그 문제 속에 집착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우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크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바라볼 때, 영적인 비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내가 점점점 살아나는 응답, 이걸 체험해야 돼요.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말씀, 매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며 죄의 문제,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니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을 갖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그 당시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성장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아기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성인이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라라고 베드로후서에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내부와 외부의 거짓 교사라 그래서 이런 복음을 잘못 이야기하는 인간주의 종교 사상이 팽배한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대응하고 믿음을 지켜라.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 소망,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는 응답입니다. 왜? 그때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천국이 또 모든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이 비밀이 알려지는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 왜 오지 않느냐. 하지만 오늘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늦추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을 서서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1장 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려 하며, 20절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가라. 계속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넓이 높이를 계속 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 전도자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5년, 10년 더 깊이 알아. 10년 이후에 이제 공생애, 즉 바울이 이방 선교회, 바울 선교회 복음을 전하는 주역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볼 수 있는 감춰진 이 비밀을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찾고, 아니 순간순간 찾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 속에 의지를 통하여,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며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시몬에서 게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스도 만난 이전과 이후가 명확히 다른 그 응답의 주역으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 잡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서론에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사도인 내 베드로, 어부인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내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편지한다. 야, 베드로가 혈기 많고 급하고 어부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 66권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내 은혜를 주셔서 살아간다는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이 믿음이 첫 번째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응답받고 간증하고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보다는, 복음보다는 자꾸 과거에 있는 내 모습에 내가 자랑하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또 실망해요. 다 주체는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벌어지고,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 틀린 건데, 그렇게 10년, 20년, 100년, 3대째 믿어봐야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뭐다? 내 공덕,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하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와 이것이 복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인앙생활이 아니라. 많은 사람 인앙생활 하는데 그거 우리는 자꾸 모델로 삼아 따라갑니다. 그거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수님, 이처럼 전도자 몇 명이 이 모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모델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키워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내 자신의 가정에 수많은 문제가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내 미래에, 내 자녀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묻어나는 것처럼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육체로 자랑할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어마어마한 스펙과 율법과 열심과 이걸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다. 하지만 내가 이 유익한 모든 배경을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 체험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알므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므로 이것이 믿음이 합하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내 존재감이라는 게 작아 보인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가장 낮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뭔가 막 더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눈치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은 계속 가장 낮은 곳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의 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 모르는 운명 저주 속에 세상에 매여 있는 그 한계 속에 있는 결과물입니다. 이 눈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 아이고 또 종교생활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이 시간에 맞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끝냈다. 뭘 끝냈냐? 우리 가문의 우리 가족의 저주 재앙 끝났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가장 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신분 권세 주역으로 나가는 응답 속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 낭망, 낙심, 또 한숨만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나 한 사람이라도 내 자신과 가문과 후대와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는 신분 회복. 신분 회복이라는 것은 육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 하나님의 기도하며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다 받는 권세. 재앙 저주가 없어지니 이제 세상에 있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그 신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세상 말하는 초능력, 세상 말하는 여러분의 숨겨진 달란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교만하게 보일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야 세상 살리죠. 똑같은 수준으로는 대통령도 박사도 심리학 박사도 못 살립니다. 인기 배경 세상 좋은 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것, 이 은혜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려고 바로 나를 불렀다라는 이 베드로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베드로도 오늘 또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주신 것은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복음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이걸 맛보고 더 깊어지는 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3절의 세 번째, 교회 내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는데 바로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란 말은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뭔가 알 것 같은데 점점 세상에 있는 환란을 보고 세상에 있는 더 좋은 것과 욕심을 보니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가치가 약해진 거예요. 이때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고 막 그리스도로 막 너무 좋아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보다는 내 상처, 복음보다는 하나님보다도 더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더 좋은 것이 더 선명해지면 글로 나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삶이 더 막 힘든 인생, 더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기 때문에 저주 인생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반대적인 거짓 교훈, 이단 사상에 여러분 속지 않을 수 있는 오늘도 복음의 확신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단과 거짓 교훈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노시스파라 그래서 금욕주의,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 천사를 숭배하며 내가 막 고행하는 그런 주의가 일어나며 신비적인 체험을 하니까 이런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과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죄성이 용서함 받는데 인성을 부인하고 오직 신성만, 신비주의만 일어나는 일들도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철학과 유대 사상,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에서 이제 그리스도 믿는 것은 기적인데 이제 유대 사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상과 철학이 팽배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어떤 게 팽배합니까? 복음으로 우리 한국에, 아니 세계 어디 가나 이런 각인된 주의가 있다니까요. 한 사람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사상과 이런 것들이 그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사단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게. 교회 가더라도 예수 모르게, 예수 믿더라도 예수 주인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도록, 후대 살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이런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향락주의로 빠집니다. 정욕과 탐욕에.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하면, 어두움이 자라나면 빛을 싫어합니다. 그 모든 문화가 지금이나 예나 타락의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는. 그 속에 빠지게 되죠. 끝날에 하나님의 무섭고 엄중한 심판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쫓는 성도들은 주님의 돌봄과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귀히 여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굳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학업과 내 직장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많은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후대와 사람과의 이런 많은 갈등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확실한 그 시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용을, 그 구원과 그 비밀을, 내용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변한 거 알겠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래서 신성한 우리가 진실한 성품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10절에 더욱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하면 실족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그리스도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통한 그 키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알므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눌림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응답 속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응답,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덕의 지식,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높이 알라고 말합니다. 절제, 육체의 흑암에 속지 않는 절제 응답. 그러면 믿음의 인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경주를 하는 그때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담대함과 응답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 믿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형제 우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교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합하여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우리를 불렀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에 대한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편지입니다. 의를 힘입어 이 모든 것을 가진 너,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옛 죄가 깨끗해 된 것을 잊었느냐.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사죄의 확신, 여러분 이제 육신에 속한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깨끗이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 이 말은 곧 여러분 자꾸 세상에 살면요 보이는 것에 쫓아갑니다. 속아요. 그래서 맞죠? 우리가 속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 때문에 돈과 사람과 이런 환경과 자꾸 회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복음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회복하라? 바로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바로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우겨쌈을 당하나 매이지 않는 자다라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함이 오는 확신,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뭔가 막 방언을 하고 뭔가 막 능력을 해야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확신을 갖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발견돼요. 이게 달란트인데 오늘과 내 미래를 사는 달란트,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내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도전이요. 이거 내가 이제 가는 겁니다. 뭘 도전합니까? 도전할 때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응답이 나와 함께함으로 학업 속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발걸음 속에, 내가 하는 사업과 내 직장과 사람 만남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또 오늘도 터졌습니다, 하나님 또 나는 왜 그럽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정체성 없고, 또 염려하며, 또 조금 주면 교만해 갖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이상한 옛 것으로 가는 상처와 자존심의 단어와 이런 걸 사용하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예요? 성숙한 신앙.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두는 성화.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가 어떻게 갑니까? 주차 위반되면 견인차가 끌고 갑니다.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늘 믿음과 말씀과 기도함으로 내가 중심을 갖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나무 밑에 떨어져서 사가 떨어지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힘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그 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언제 이 꼬라지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됩니까? 예수님 나는 언제 아파트 50평에 이런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걱정 없이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 문제 속에 자녀와 건강과 수많은 삶의 사람의 문제 속에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갖고 누리는 확신 속에 응답받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축복이 많은 이단과 많은 거짓, 그 속에 가장 큰 이단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속에 과거에 있는 이 사상들이 자꾸 물밀듯 이 복음과 이 믿음을 없게 하고 자꾸 세상에 묶이고 하는 이 배후에, 우리 가문에, 내 안에 상처와 배경 속에 있는 그걸 깨부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실수하게 돼요. 신문이라든가 이 공문서에 엉뚱한 말 쓰고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자만 잘못 써도 반대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멸망받는 줄을 부인하는 그 거짓 선생, 거짓 교훈,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걸 분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이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 믿는 사람들을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방해하지 교회 밖에서 방해합니까? 교회 밖에는 다 흑암이에요. 다 흑암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 대신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내 안에 자꾸 이것이 여러분들 방해라는 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이걸 방해라고 안 보고 그냥 세상에 가면 세상에 좋고 교회에 오면 교회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무시하고 우리끼리 잘하고 이게 또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너희가 세상을 보내면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신분, 말씀 갖고 가라,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자들, 그 당시에 범죄한 천사를 지옥구덩이에 던지는 것처럼 노아 가족, 즉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린 사람들을 홍수의 심판으로 임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창세기 멸망처럼 비방하는 사람과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심판주로 오실 그날,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죽으면 심판받습니다. 바로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이 땅에 뭐 무슨 막 맨날 아이고 주여 핍박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보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인 되니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의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한평생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속에 핍박과 어려움이라고 고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평안함과 기쁨의 삶, 이걸 여러분 찾고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 주의 날을 사모하라. 이 말은 곧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지막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분명한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베드로도 나그네라는 말을 씁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없고 이 땅에서 그냥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갔다가 집이 없는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했지만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은 없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종교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는 나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제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복자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실 때에 시대적인 종말이라 말합니다. 시대마다 이 시대 종말을 가지고 이단 사상이 나타나며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교회에 살게 하고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무능하게 만들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예수님은 재림지로 오는 시대 종말이 있고 내 개인은 죽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대 종말이라는 것, 개인 종말이라는 거는 내 개인은 한 번은 죽는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된 말씀으로 생각하며 기억하며 24시 기도란 말은 순간순간 1분 묵상, 25시 기도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24시 살고 있지만 25시의 응답을 바라보며 영혼의 시간표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혼의 삶을 여러분 삶에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내어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처를 찾나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미혹해 하는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말라. 그래서 세상과 죄의 사단을 정복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오늘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 힘. 그럼 두 번째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언약이고 말씀이구나. 이럴 때 변하고 이럴 때 신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걸 증거를 잡아란 말은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우리 삶이 누림이 됩니다. 풍성해져요.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능력과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복에 힘입어 주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며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그런 예배와 말씀 기도에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경제도 학업도 성장하기 원하시죠? 왜 영적 성장에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천국 바라보는 그날까지 영적인 끝없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 그래 내 인생에 그때 작품이 일어납니다. 2026년 우리 행복한 교회 중요한 응답,
이제 올바른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작품의 인생을 내가 누리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의 환경에 속지 않고 거짓 교사의 조롱과 미혹에 속지 말며,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 오늘 회복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나아가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부활, 성령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내 근본 문제를 가신 그분이 너무나 중요한 이 그리스도, 이분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며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끝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이 언제 신앙생활 끝이에요? 죽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것 떨어지고 마르고 죽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인데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의 시간이, 즉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올 거라고 10절에 말하면서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게 돌아오게 해요. 생명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주역임을 여러분 믿고요. 여러분 믿음이 몸이 건조하거나 낙심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합하면 뭐예요? 담대해져요. 강해져요. 그 가운데 뭐가 온지 아세요? 지혜가 오고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부르신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계수하며 개인의 날과 시대 종말이 있음을 알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하시며 믿음을 회복하시며 경제를 회복하시며 삶을 회복하는 귀한 응답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